안녕하세요. 멀티꿈의 교회 가족 여러분, 세종꿈의 교회 김두영 목사입니다. 드디어 21일 주님 행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동참하셔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선한 만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 아픔, 연약함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 우리는 저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 가면의 역사는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가면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는 벌거벗었으나 전혀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이 들어오자 두려움, 비교의식, 수치심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척이라는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것이 없는데 잘난 척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것이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이러한 척을 하며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강해서 이 가면이 유독 두껍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문장은 27절과 29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분노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외식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 즉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이 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거룩한 척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탐욕, 즉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이죠. 그리고 방탕,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정결 규례를 목숨과 같이 지키며 깨끗함을 유지하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은 탐욕과 방탕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겉은 경건한 지도자인데 속은 썩어가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은 이 영적인 맹인들아 경건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한다고 진짜 신앙인 줄 아느냐. 너희 속에 더러운 탐욕과 방탕은 정녕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을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1.1회까지 다 찾아내는 예리한 눈을 가졌지만 정작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영적 비전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이라는 어두운 안경을 쓴 비전 없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정작 내 삶을 통치하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영적 맹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척하는 신앙이 반복되면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착각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데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구나. 그들은 우리가 조상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자신들은 조상과 다르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려 모의하고 있습니다. 척이 반복되면 그것이 진짜 내 정체성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 살다 보면 자신이 진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셀프 가스라이팅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괴물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죠.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은 통치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권이 옮겨갈 때 우리 인생은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멀티가족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열심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혹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가면은 아니십니까?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요,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헌신, 헌금, 봉사는 자기 의와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세우려는 열심은 결국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척하는 신앙을 넘어 착각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면을 벗을 유일한 길은 가슴을 치며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도 오늘 본문인 23장에서 7번의 화를 외치실 때도 그 마음의 중심은 동일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7번이나 화를 외치신 이유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철저한 사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그 주님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이들을 돌로 치는 성아, 암탉이 제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듯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내 팔에 안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은 얘야, 제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얼마나 돌아오라고 불렀느냐. 어찌하여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 구절에서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실 때나 화를 말씀하실 때나 오직 한 가지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오늘 하루 그분 앞에서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눈을 의식해서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이라는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겉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으나 우리 내면은 나로 가득했던 우리의 위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통치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날마다 우리 삶의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겸손함을 허락하시어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하는 신앙에서 착 붙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